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조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이제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베소에 가기 전에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왔다가 그 부부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 때 처음에 도착한 곳이 에베소인데 가보니까 이미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 있었고 교회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개척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온 도시가 반응합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의 은장색들이 은 매출이 급감했고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나오자 은장색들이 이제 그 소요를 일으켜 사도 바울을 이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개척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정의나 자신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고 예배하라, 찬송하라, 나를 경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멸시하고 멸하고 그리고 자기만 예배하고 찬송하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 좀 민주적이지 않다. 왜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예배하라고 하냐. 난 그 하나님 못 믿겠다.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고 브래드 피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C.S. 루이스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인 변증가고 작가 아닙니까? 그가 처음에 하나님 성경을 오해했어요. 마치 하나님은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허영심 강한 여자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오직 자기만 믿어라, 자기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한데 그 예수의 메시지는 정신병자의 메시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정신병자들만 그런 말을 하지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고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것을 보면서 저기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다시 참고하면서 예수를 발견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만 찬송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실이 부도덕한 행위고 비정한 행위처럼 느껴지나요? 그 이유는 인간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대우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폭력적인 군주들 앞에서 인권의 상실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은 그래요. 북한을 보세요. 어버이 수령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공경하고 그러는데 그 어버이 수령은 인민에 대해서는 단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그런가요? 하나님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라고 이야기했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 속에 축복을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축복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을만을 위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 호렙산 이곳에서 나에게 제사해라, 나를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내가 광야에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택했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9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예정이라는 말 앞에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질투하신 하나님이 벌 준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구약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는 인신제사입니다. 이 인신제사, 몰래게 아들을 드리고 자기 딸을 드리는, 자기 자녀를 드리는 그 제사, 인간이 생각할 때 최상의 것을 신에게 드린다면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은 드릴 수 없으니까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 지구상에 있는 어떤 민족이든지 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에도 있습니다. 심청전을 보세요. 인당수의 용왕에게 심청이를 바치잖아요. 살아있는 심청이를. 소설 속에 나온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 문화 속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에밀레 종 이야기를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펄펄 끓는 새까마 속에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금지하셨느냐? 인신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인신 제물로 당한 그 어린아이들은 저주이지요. 그러니까 저주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인신제사를 통해서 초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그 음란입니다. 성경에 나온 음란의 신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 음란을 조장하는 것이 종교의 어느 사회나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남근 사상이에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 남근에 우유와 뭐 이런 것들을 뿌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인간의 음란을 기초로 한 우상을 하나님이 거부한 이유는 금지한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가정을 보호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적인 방종으로 발생되는 질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적 정결밖에 없다는 것을 애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것이라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스스로 초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예배받기 원하는 그 하나님은 예배한 그 자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저주받는데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만 왜 믿어야 하냐고 질문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질문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 이유는
저주를 초청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속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셨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